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우리 364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철저히 복음으로 살게 하시어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자의 정체성 언약과 사명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가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언약만을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아도 믿음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만 멀어지도록 이간질하며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이 오직 유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이 발견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앞에 엎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사 영원한 해방과 승리와 정복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속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이끄는 자 되시며 밑에서 밖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오직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보혜사로 역사하시어 오직 복음으로 나를 치유시키사 믿음의 신앙 가진 자로 성장시키시며 나와 함께하사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현장은 수많은 여론의 소리, 사람과 환경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12가지 흐름의 상태 가운데에 놓인 인간의 당연한 신음소리로 듣게 하시어 오직 복음의 생을 건 한 사람의 제자 언약 붙든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결국은 지나갈 것, 가치 없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더 이상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전도와 선교와 후대 제자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캠프의 눈이 열려지는 최고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강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주의 종에게 이유 있는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평상시 복음 누리는 시간을 지속함으로 철저히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갖추게 하옵소서. 복음이 내 삶에 깊이 스며들어 나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정말 기도와 전도의 생애가 가치를 발견한 제자가 되며 또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맛보며 절대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사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활발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믿음 하나로 인생의 승부를 건 제자 한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후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975쪽에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29가입니다. 구약시대 사단, 지금 재앙을 주는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구약시대 메시지 했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의 역사는 크게 두 시간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약속의 시간표가 있다. 그죠? 여기 적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와 완성되는 시간표인데요. 이 약속의 시간표,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성경을 하나님 언약의 역사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는 이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언약을 딱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전에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서론적으로 제가 볼 때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근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가 이래 말합니다. 장로가 왜 그러나?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볼 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이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뭡니까? 영적인 근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죠? 그거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인간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있는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바뀝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안 바뀝니다. 그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본성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 착각을 하는데, 목사님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예, 그거는 옛날에 하신 거고 이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복음 붙들어야 돼요. 어제 붙든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바뀌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지만 끝까지 완전히 100%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나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칭해줬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면 내가 여러분을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로 내가 인정해 준 겁니다. 예컨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한빛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 별로 없는데, 근데 여러분을 불러놓고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빛교회 성도로서 뭔가 우리가 자격도 갖추고 그릇도 갖추고 하는 과정들을 밟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완성은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우리가 받는 구원이 100% 완벽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영화롭게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자꾸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러니까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 끝났다. 이러고만 자꾸 뭡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매 사건 앞에 우리 복음 안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앞에 안 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바뀌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 주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끝나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매일 은혜 받아요, 매일.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엉터리로 메시지예요. 끝났다요. 끝났다. 내가 늘 말하죠. 끝났다는 말은요 사단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단 지가 자꾸 속여가지고 나를 안 끝났다 하니까 내가 어제도 죄짓단 말입니다. 그럼 사단이 자꾸 내한테 이야기해요. 너 봐라, 너 어제도 죄짓잖아. 너는 장로면서도 어제 죄짓잖아.
그 너는 안 끝난 거야. 자꾸 이래 말하니까 속잖아요. 자꾸 속고 눌리고 사단한테 자꾸 우리가 속아서 중요한 거 빼앗기니까 그때 사단에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아니다, 나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속이지 마라. 그리스도가 내 문제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는 끝났어. 이제 괜찮아. 난 더 이상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이러면 여러분 완전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싸움 이 관점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뭐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뭐 아무 거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막 예배 오라, 기도해라, 뭐 그런 이야기 뭐 해가지고 여러분 오신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래, 내가 진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절대 안 바뀐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근본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요 세 가지는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말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볼 때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여기서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목이 재앙이란 말 나오죠. 누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막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재앙 났다. 아니요. 잘못 보신 겁니다. 제가 볼 때. 산사태가 났다, 비가 왔다 하는 거는요,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재앙이 뭐냐? 우리 주위에 이런 많은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이 오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그게 재앙이요. 뭐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거 가지고 작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가만히 살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막 비가 오면요, 이제 말세다, 회개해라 이럽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내가 지금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전혀 복음 속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느냐?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건드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경제 문제도 주고, 그죠? 질병도 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뭡니까? 가정에 뭡니까? 여러 가지 업에 우리 막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저주가 뭐고 재앙이 뭐냐? 그게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그게 저주죠. 안 그래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의 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 왔는데 내가 경제 문제를 당함으로 내가 진짜 뭡니까? 이걸 발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저는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전도라는 것을 깨달은 게 감사한데 정말 이 두 가지가 진짜 감사한데 진짜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어진 겁니다. 제가 눈이 열렸다는 말은 뭐냐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줬구나 하는 그게 어느 날 눈으로 보였어요. 그게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제 신앙의 색깔도 바뀌었고 저는 사실은요, 지금 생각에 그때부터는요, 뭐 하나님 혹시 내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축복을 언제 주실까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보니까 너무 뭡니까? 내가 이 절대로 안 바뀌는 이 본성이 이게 내 속에 너무 뭡니까? 이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니까 저는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요, 내 같은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내가 앞서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별로 내가 힘들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내 관심사는 어떤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제 관심사는 이거였고요. 저는 안 바뀐다는 거 압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해요. 나는 안 바뀐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복음 하나 붙들겠다. 나는 여기에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거 깨닫고 나서 정말로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내가 붙들었던 이 복음의 길이, 야, 이게 진짜 맞구나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여기 눈을 못 열면 그게요, 저주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기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5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축복 가운데 일단은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우리가 부르심이란 말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놓고는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내가 진짜 무지하고 몰랐던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정말 복음 전혀 모르고 내가 교회만 다녔는데 완전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 종교생활은 뭡니까? 이건 생명 없는 거기 때문에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고, 솔직히 말하면요, 종교생활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할 만큼 종교 심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김영식 성도님하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오늘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붕대를 다 풀고 이제 이렇게 제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중간 손가락은 2개를 잘랐고, 이제 이 찌개 손가락은 하나를 잘랐어요. 참 제가 기도 많이 했는 게, 이제 이거를 제가 안 잘랐으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두 번째만 살았습니다. 살았는 것 같은데, 아마 금요일쯤 아마 퇴원을 하는가 봐요. 그래 하는데 제가 가서 우리 전에 남장님하고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뒷 과정에서 나는 이분이 정말로 뭔가를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자기 체질을 바꿔가면서 나는 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서 뭘 말했느냐? 혹시 이분이 그동안 자기를 도운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았다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요, 아는 것도 없고,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뭡니까?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도 다 날리고 이랬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식으로 뭐든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어떤 처리도, 경제 문제 처리도 산재라든지 이거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를 알면서 해라. 우리 백그라운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할 거 당당히 욕을 하고, 공은 고고, 공이고, 산은 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처리할까 쭉 이야기하고. 그럼 예컨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도 되나? 그런 헛소리, 개소리 듣지 말아 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는, 그러면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참 잘해준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이야기는 나중에 다 치료하면 하자. 그럼 뻔하죠, 네, 알죠? 그 사람은 뭐냐니까, 당신을 이렇게 이게 달게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다. 사장 앞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꿀릴 게 뭐 있노? 어차피 그 사람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가락까지 일었으니까 가질 거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욕할 게 해라.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 프레스 같은데 그거는 안전장치 해가지고 원래 손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기계가 멈추도록 그렇게 시설 다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이분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 벌금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억 단위로 나온다. 나는 1억 정도는 벌금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당당히 요구해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뭐 그거 보고 이야기하고 뭐 퇴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뒤처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요 막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너무 지금 힘이 납니다 하고는 막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뭐 제가 안 물어봤는데 다 준비해놨습니다 막 너무 담당 변호사하고 다 상의했고 딱 해가지고 소송도 걸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사장이 와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 적당하게 산재 처리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냥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 왜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요, 김영직 씨가 하나님이 당신 지금 복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이가? 손가락 읽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팔 하나 잘라도 복음 깨달으면 그거 진짜 남는 거다. 정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 잘했는데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거는 나중에 뭡니까? 인생이 완전히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분이 이번에 막 손가락 내가 볼 때 마디 3개 잃었는데요. 저는 생각에 이분이 막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 깨달았다. 저분은 앞으로 완전 축복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이제 아는가 봐요. 이분은 내가 볼 때 체질은 영 뭡니까? 아닐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먼저 불러놓고는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우리를요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죠? 말하자면 정말로 우리 참 유세던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나중에요 이 치유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입니다. 그럼 축복은 뭐냐? 우리를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응답받을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축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목적은 뭐냐? 5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언약을요, 하나님 절대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왜요? 인간은 안 바뀌거든. 복음 못 깨달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거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절대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절대계획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대체로 다 비슷해요. 여기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깨닫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정리하면 다 이렇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문이든 어떤 한 민족이든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구약을 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도학은 뭐냐? 자, 구약은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시대. 쉽게 말하면, 여기는 네 개 시대가 나오는데, 조금 저는요, 여기다가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6개 시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뭡니까? 개인과 가문이 하나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시대, 이전 시대가 있어요. 이전. 그죠? 이때는 뭐냐? 이때는요, 이미 하늘을 떠난 사람들이 언약을 다 놓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주역으로 세웁니다.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때는 이제 족장 시대로 말하죠. 언약의 족장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뭡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족장 시대에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대표주자로 요셉을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애굽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죠?
이 아브라함 가문을요, 그 시대에 뭡니까? 그쪽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에 거기서 출애굽하도록 만들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요, 말하자면 광야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오죠. 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시대. 이때를 왕정 시대로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그죠?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언약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이거는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죠? 이 시대마다 뭡니까?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인성 시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갔다 들어왔다. 맨날 이럽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뭐냐니까 처음에 은혜 받으면 탁 좋아가지고 배불러가지고요. 나중에 배가 좀 부르면 또 그때는 뭡니까? 언약에 대해서 뭐 좀 희미해지고 무지해지고 이래가지고 또 뭡니까? 이탈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놔둡니까?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재앙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복귀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그럼 복귀한 사람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뭐죠? 또 시간 좀 지나면 뭡니까? 또 배가 불러지고 또 언약은 희미해지고 그죠?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 본성은 안 바뀌는데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세요. 근데 기도하세요. 주일을 성수하세요.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유치원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 보고요, 오늘 우리 예배하지 말자. 이러다 여러분은요, 집에 가서 예배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8월 한 첫째 주에, 정말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요. 내가 8월 첫째 주에 내가요, 우리 여름 휴가 좀 하자. 나 목사도 여름 휴가 좀 가자. 이래가지고 8월 첫째 주는 우리 그날 그만 시작! 교회 문 닫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박수 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여름에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럽의 목사들은 다 여름에 보면요, 부활절 날 다 휴가 다 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그래도 여러분이 휴가를 가든지 집에를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 다 가셔가지고요, 주일날 여러분이 거기에서 진짜 주일 성수한다. 우리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 풀어주면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물놀이로 가고 다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안 된다. 주일날 교회 온다.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눈을 떠버리면 내가 여러분 보고요, 저보다 휴가 가세요. 물놀이 가세요. 해도 물놀이 가셔가 다 예배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래 믿거든요. 주일날 우리 교회 억지로 와 계시는 것보다는요, 물놀이 가셔가지고 진짜 언약 붙들고 나는 물놀이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하나님 계획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한번 해볼까요? 원래 여름에 한 8월달 우리 한 달 딱 시범적으로 교회 안 오는 주 딱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눈 뜨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그건 언제 보면 안 줄 아십니까? 8월달 한 달 쉬고 9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만 알아요. 교회 억지로 안 오든지요, 그냥 눈에 말입니다. 빛깔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헬렐레 하고 오든지 말입니다. 내 기회 말입니다. 목사님만 누가요, 시험 들어가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학이 아니고 유치원인 거예요. 유치원생들. 그럼 유치원생들은 뭡니까? 죽으나 사나 교회 와야 돼요. 밥도 교회 와서 먹고, 그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맨날, 그죠? 그 유치원생이는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번 정말 어때 시험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지금 복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요. 이때가 왕정시대입니다. 안 되니까 뭡니까? 바벨론 포로.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또 바벨론에서 또 돌아오는요, 회복 시대. 복귀하는 시대. 사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6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걸 볼 때 여러분 뭡니까? 한번 보세요. 순서가. 와, 다 맨날 뭡니까? 이탈했다가 또 복귀했다가 맨날 이탈하다 이거 반복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구약시대 사는 거, 안 들어보지만,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래, 구약에 나타난 전도학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약인데, 그럼 여러분 결론 내리십니까? 아, 인간은,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결론 내리시십니까? 정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 아니면, 여러분 일시적이나마 내 속에는 영적 이 본성이 이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나마 우리가요 그래도 뭐 주일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뭡니까? 심지어는 뭐 우리 서밋 타임 때 복음 막 붙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니까 그나마 뭡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유지돼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단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봐줄 생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봐주면 점점 더 뭡니까? 점점 더 이상하게 해요. 제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렇게 보면, 제가요, 어떤 사람한테 나는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나를 더 물러보고 더 뭔가 쉽게 보는 거 많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본성이라는 게 뻔합니다. 그게. 뻔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잡을 건 뭐 있습니까? 우리는요, 목사를 잡을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복음, 이거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은요, 인생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냐? 완벽 안 합니다. 완벽할 리가 없죠. 완벽할 수가 없죠, 내가. 그런데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완벽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복음을 진짜 붙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놓쳐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뭡니까? 복음만 말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분위기는요, 무조건 복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뭐 했습니까? 교회의 재산이 뭐냐?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분위기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교회 재산. 그거는요, 돈 주고 못 산다니까요. 돈 주고. 제가 해보니까 교회가요,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때 내가 놀랐습니다. 내 전도사 때인데. 야, 정말 우리 맨날 뭡니까? 맨날 복음, 맨날 그리스도, 맨날 뭡니까? 전도, 세계복음화 맨날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문제 조그마한 거 생기는데요. 갑자기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막 칼 뽑아 싸우는 거 있죠. 세상에. 저는 그때 몰랐다니까요. 교회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 우리가 붙들었던 복음 이거 진짜 가짜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인간은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은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게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뭐 미쳤다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뭐 계실 데가 없어서 우리 속에 왔겠습니까? 내가 성령님 같으면요,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고 저 같으면 재밌는 데가 계시겠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막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정말 나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요, 우리 조윤회 장로 속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속 터져. 내가 괜히 왔다, 막. 차라리 이해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저기 있으면 그냥 성령님이 홈이나 복나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때마다 주신 답이. 이때마다 주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시대에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란 말.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요, 너무 많이 듣는 이 말들이 함정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요.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정작 잘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임마누엘을 합니다. 이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림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오실 걸 생각하고 그것만 딱 붙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했어요. 바로 그림자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는 그림자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실체 시대입니다. 실체. 더 분명하죠. 그 분명한데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때는 대충 해도 돼서 대충. 대충 해도 됩니다. 그냥 대충 교회 나오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전도해도 하나님이요 우리 중심 보시고 다 축복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요게 있어가지고 요게요. 사단이 여러분 대충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속을 돌합니까? 그 우리가 옛날에 초기에 이렇게 섞어 보고 무슨 뭡니까 틀린 복음 섞어 보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른 복음 온만 소리 다 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오직 복음 충만, 그죠? 완전 뭔가 복음 각인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아는 자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 만약에 지금요 이 실체를 제대로 몰라도 어렴풋하게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요 이 실체를 어떻게 누릴까? 이 실체를 어떻게 누릴까요? 여기는 나옵니다. 복음 이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뭔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데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고 하면 지금 뭡니까? 내 신앙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고 하면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속에 먼저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제가 예컨대요. 제가 만약에 조장관님한테 다이아몬드를 하나 줬어요. 근데 조장관님은 이건 몰라요. 이건 싫어요. 이거. 빵 하나 주세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복음이 아니고 뭐죠? 빵이 복음이 돼요. 맞죠? 왜? 배고프니까. 다이아몬드는 못 먹으니까. 목사님, 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이런 돌덩이를 줘요. 이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조장관님 배가 불러가지고요. 지금은 뭡니까? 빵 주면요. 목사님, 나 진짜 배 터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내가 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 따라서 뭡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거는 빵이다. 이러면요. 빵이 그때 내한테 주어져야 그게 복음이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죠?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정말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나는 한시는 무슨 한시입니까? 단 1초라도 나는 정말로 맨날 뭡니까? 여기에 지면서 맨날 뭡니까? 사단의 종로를 하고 맨날 불신앙의 종로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전혀 못 돌리고 뭡니까? 살다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언약 다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다 뺏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신앙도 뺏기고 다 뺏기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답 딱 내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늘 말해도 나는 옛날에 전도사 때는 진짜 내 나름대로 충만했는데 내가 완전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이렇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갈급했는데 옛날에는 뭡니까? 조그마한 은혜를 줘도 막 너무 내가 갈급해가지고 막 그거 빨아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별로 뭡니까? 갈급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별로 복음 필요한 사람 없는 거, 내한테 별로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런 복음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요. 내 속에, 내 안에는요, 뭡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나누기 열매 맺습니다. 어떤 식이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참 목사가 돼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진짜 더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 중심이 회복되면 그냥 하나님이요 조그마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내게 복음이 돼요. 강단에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전달됐는데요, 그 메시지가 내게 복음이 돼요. 다른 성도들은 아무도 그 말씀 안 듣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음이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복음을 잘 내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영적 상태를 생각 안 하고 그냥요 저쪽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래요. 맞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 전하는 것 자체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뭐 그래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 훈련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우리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쓸 때 정할 때 준비하고 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메신저로 세우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거는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세웠다면 하나님 잘못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어떤 뭡니까 고려사항이 안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떨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가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메시지가요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제 나올 단어가 이제는요 이제 뭡니까 아주 좀 기본적인 단어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요. 여러분 보고 막 이 영어 같은 거 이야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보니까 우리 파수망대도 이제 뭡니까 어때 가서 말합니다. 예컨대 워치 타워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워치 타워가 뭔가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뭐냐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일단 크게 신앙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뭡니까? 전부 다 잘했든 못했든 뭡니까? 언약에 실패하고 언약에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가 인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컨대 누구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컨대 농사 짓다가도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 뭡니까?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거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언약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됐고 언약 놓쳤을 때 어떻게 됐고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 이걸 여러분이 한 번 더 묵상하도록 만든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 시작하면서 한 해 메시지를 이미 다 거의 결정해 놨습니다. 그냥 대강만. 물론 중간에 좀 바꾸고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크게 큰 바운더리는 다 정해놨어요. 12월 달에 메시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뭘 쓰느냐? 아닙니다. 크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뭐 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 뭐죠? 이렇게 안에 채워넣고 뭡니까? 모델을 데리고 와서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하고는요, 벌써 저는요, 8월달, 9월달까지 메시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디에?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해놓고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여기에 이걸 깨닫고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고 이거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까? 저 관심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아시고 캠프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진짜 캠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 이해.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는 뭐죠?
정말로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 나의 복음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그죠? 붙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용이. 복음 안에. 지금 복음을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뭐죠? 복음을 단순하게 알았지만 복음 안에 뭡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들어있다기 때문에 내가요,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다 보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뭐죠?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많이 누리려고, 여러분 아마 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내가 내를 봐도 나는 한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10년 동안 내가 복음 계속 나름대로 누렸거든요.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됩니다. 저는요,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산에를 가는데요, 2시간을 걸어간다, 3시간을 걸어간다. 계속 뭡니까? 나는 한 10시간도 뭡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 붙들고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메시지를 묵상하면, 그죠? 그때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요, 뭐죠? 내 안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감사하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 말씀 묵상하는 게. 그게 뭐냐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그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설 알았던 이 복음이 조금씩 그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죠? 그러고는 쉬웁니다. 이거를 참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복음화되고 싶은데 여러분이 어느 날 보죠. 여기 딱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정말. 이 나라는 요게 딱,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림을 가지고 하되 정말 복음 안에서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가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는 그냥 쉽게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을 그대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요, 뭐 이렇게 우리를 얕보고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혼내시고 안 해요, 하나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 인생의 일종의 목표 같은 거 있잖아요.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해가 됐고 나는 이거 정말로 믿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 생각에 저는 요 세 가지가 내게 남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지만 나는 또 개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복음 속에 있는 깊이를 계속 누린다. 근데 이거 누리기 위해서 뭐냐? 내 자신이 복음 아닌 것들 이거 발견해서 나는 정말로 낱낱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일마다 나는 치유받는다. 그리고 내 목표는 뭐다? 내가 진짜 복음의 높은 것까지 나는요. 진짜 복음 누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 목표가 내가 특별히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내 삶 자체가 뭡니까? 전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누림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목표. 그걸 가지고 저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계속 이걸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후대들에게 저는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그 길,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어려움 당한 게 재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게 재앙이요. 이걸 꼭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그 작업은 뭐죠? 이겁니다. 완전 복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희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정말 복음을 하나씩 둘씩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가 정말 우리가 치유받으며 축복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참 미련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 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캠프 속에 많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이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335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며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캠프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려움을 보지 않으시고 그 속에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오늘 말씀 들은 제자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번 주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구약시대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